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큰 돈을 들여서 우리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때가 있고요. 저에 좀 해당되는 말인 이 내용인데, 그다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또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유행에 따라 거금을 주고 새 옷을 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용실을 들러 머리 스타일을 파격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꾸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 1일 그 다잡은 결심이 작심 3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유통기간도 짧은 뿐더러, 아무리 우리의 외형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 하더라도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괴롭혀서 새로움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새로움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수선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낫게 바꾸는 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새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순한 종말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21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펜이 있으시다면 새 하늘의 동그라미, 새 땅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완전하고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거처라는 것입니다.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가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공로가 다 허물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저께 좀 고안한 것은, 여러분 그 한국에 여러분들 소유의 집이 다 있으시잖아요, 한 채씩. 그럴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재건축 날짜와 철거 날짜가 공지되었습니다. 미소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만 해도 흐뭇한 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임시거처에 우리는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그런데 임시거처로 이사하고 보니 그 임시거처의 환경이 생각보다 낙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낙후한 임시거처의 환경을 애통해하며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임시거처인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냥 단기간에 어느 정도만 살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낙후한 환경이 조금 못내 불만족스럽지만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낙후한 환경을 보면서 엄마 우리 망한 거야, 우리 왜 이렇게 이곳으로 이사한 거야 얘기하면 그러게 말이다, 우리 어떻게 된 거냐 같이 애통해야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너희들 깜짝 놀랄 만한 곳으로 우리는 이사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입주할 때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하는 날 정말 꿈에 그리던, 우리가 소망하던 그 좋은 환경의 집으로 우리는 이사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그날은 잠도 잘 안 오실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인생은 임시거처입니다. 완전히 이주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 열심히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필요 있겠지만 이 임시거처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곳에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여기에 다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주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예화가 마음에 드십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다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다. 근데 우리는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바다가 주는 그런 낭만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늘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어떤 유형에 따라 바다가 사라졌다는 지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유대 문법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시고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와닿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늘 울음, 늘 슬픔, 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극복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했나 싶던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는 늘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4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통이라는 감정의 종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며 당한 그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인데, 마치 여러분 그 마라톤 완주를 끝내고 결승선을 넘어 모든 기력이 쇠하여져서 고목나무 쓰러지고 있는 그 선수를 부축하며 수고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토닥이는 그 코치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입주를 우리는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신체적, 정신적 아픔이 말끔히 사라진다는 뜻이죠.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겪는 삶의 고통들, 이 고통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현재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당하는 그 고통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5개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고통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뿐더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상실의 고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외로움들, 과거의 트라우마 등등, 이것에 비롯된 정서적 고통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동반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결코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병이나 사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렵게 만들 뿐더러 이런 지속적인 유체적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유발하며 이것이 영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육체를 잘 건강하게 케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은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면까지 방해하여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러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치민 다음은 어디일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어디에 진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등등. 이런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고통, 대단하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영역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친구로 말미암은, 그리고 연인 때문에, 동료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배신, 그 소외감은 깊은 내면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다섯 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겪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상존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요소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실현된 것인가요? 실현되지 않은 것인가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관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다,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든 사람과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하니까, 이제까지 그 신뢰감으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한 신뢰의 표현이 약속입니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약속하면 불안합니다. 약속을 지킬까?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약속, 인간과 인간 사이 한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약속은, 이건 틀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존재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놀라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것이죠. 때문에 약속은 신뢰를 통하여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재건축된 집이 우리 앞에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 완비됐습니다. 정수까지 됐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리며 조금은 낙후해도 지금의 임시거처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임시거처는 왜 이 모양이야?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한다면 그거는 바보겠지요.
여러분 4절 말미에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줄을 쳐주십시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프다. 지금 나는 아프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고 자연도 오염이 되어서 아파요. 모두가 아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인해 중동 땅이 심대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전 세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 라는 말은 단순한 통증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잘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 통증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면 방법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아픔은 원래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인간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노동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 자체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의 증상이 나의 인생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또 인간 사회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뉴스만 틀면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살인, 폭력, 사기, 질투 등 인간사에 빈번한 이 모든 현상은 사실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진정한 죄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간극이 벌어진 사회 가운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끔찍한 인간 사회를 그래도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벌을 무섭게 해서,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인에는 이, 누에는 눈처럼 무섭게 법을 강화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영적인 하나됨의 문제로, 영적인 하나됨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아우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교 역사에 세계 도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많이 있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 이건 마치 수순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 지역사회가, 나아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간극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그 땅에 범죄율이 격감하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영혼을 파괴하여, 인생을 파괴하여 돈을 번 많은 사람들의 그 악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진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현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는 그 순간 과거가 되어지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줄을 쳐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의미는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본질을 바꿔버리는,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냐면 카이나라고 읽어요. V로 보이는 이 스펠링이 헬라어에서는 N 발음이거든요. 카이나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고장나고 아픈 세상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와 고통, 죽음이 없는 카이나의 시간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주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사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5절의 뒷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내가 이 약속 지키나 지키지 않나 너희를 똑똑히 봐라.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사도 요한 반드시 기록해라 라고 확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구름 같은 그런 허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새하늘 새 땅의 환경이 어떤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성전이 없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와 같은 건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 새 땅의 풍광도 소개되고 있는데 해나 바람의 비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해를 통하여 빛을 공급받고 밤에도 햇볕이 달에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빛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물리적인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풍광인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도성에 무엇이 되시다고 말씀하셨나요?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완전한 계시와 교제의 빛,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러므로 세 가지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땅 안에서 회복되고 갱신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새하늘 새 땅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고, 완전한 모습은 우리의 미래에 실현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고난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현재 울고 있습니다. 아파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임시거처의 낙후함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환경,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아갈 때가 이제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는데
어떤 한 유명한 책에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한 내용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여러 많은 명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 중에 그 빨간색 표지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 저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이 끝날 때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니글, 이름도 참 보잘것없죠. 니글의 이파리. 사실 이 니글의 이파리의 저자는 우리가 반지의 제왕으로 알고 있는 톨킨이 쓴 우화인데요. 이것을 차용하여 일과 영성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이 내용을 쓴 것인데, 주인공은 니글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화가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뭐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앞다투어 구입하고 그런 화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대한 나무를 생애의 역작으로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 니글이 MBTI의 엄청난 제인 것 같아요. 이파리 하나에 몰두해서 이파리 하나 그리느라 시간들을 타오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지라 이웃을 돕느라 시간이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를 섬기느라 시간이 빼앗기는데, 그나마 확보되어진 그 시간,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야, 이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무를 그리고 줄기를 그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파리 하나 그리냐. 그런 마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진전이 하나도 없다가 결국 니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가 남긴 그림은 이파리 하나, 불완전한 그림으로 남게 되니, 여러분, 이파리 하나, 이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파리 하나 남겼어? 뭐 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니글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닐다가 자신이 생전에 꿈꾸던, 그리고 싶어하던 그 장대한 그 나무의 한 그루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 나무는 내가 그리고 싶은 나무였는데, 내가 꿈꾸는 나무였는데, 니글이 까무러칠 듯 놀라는 것이죠. 이 놀라움과 감격 속에 이파리 하나를 전심으로 그렸던 자기의 작은 노력, 사람들은 그것이 헛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야, 언제까지 이파리만 그려, 이제 줄기를 그리고 이제 열매를 그려야지 하는 통에 이파리 하나 겨우 남긴 그 자신의 이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감동하는 장면으로 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단지 이파리 하나를 남겼을 뿐인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남긴 이파리 하나를 가지고 야, 이것밖에 못 남겼냐? 너 뭐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이파리에 담겨져 있는 장대한 나무를 그리며 꿈꿨던 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구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길타기의 이파리. 그러니까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이게 뭔가 좀, 여러분의 이파리입니다. 우리는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좀 보잘것없는, 뭔가 좀 거대한 것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고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마치 니글이 이파리 하는 거 그리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파리 하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그 장대한 나무 한 그루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파리 하나 그렸는데 하나님은 나무를 그렸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글은 그러므로 너를 사회 가운데 작은 일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이지만, 저희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단면이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파리 하나 겨우겨우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파리를 통하여 장대한 아름다운 나무 하나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파리 하나 그렸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말세에 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누가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니글이 이파리 하나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에게 남겨진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입주할 날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